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1절에 우리라고 표기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누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누가는 이제 배편으로 로마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과 다른 죄수들의 호송 책임을 맡게 됩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가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의 곁에 필요했기에 누가가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 길고 어려운 항해의 길에 두 사람 외에도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였던 것을 이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이후 몇 개의 항구를 거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미양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9월이나 10월에 있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기된 유대인의 속죄절이 이미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미 바울은 여러 번의 파성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겨울이 다가오면 바람과 파도가 거세어지고 항해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무리한 항해의 위태함을 알아서 백부장에게 10절의 말씀으로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바울의 권고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머물렀다가 겨울이 지나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한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비교적 작은 항구라 불편했고 베닉스라는 그레데의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임박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 순조롭게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 배는 곡식을 가득 실은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배로 추정되었기에 아마 제법 큰 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후 37절의 말씀해 보시면 276명이나 탄 커다란 규모의 배였습니다. 커다란 배가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배의 크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파도와 광풍으로 위기 가운데 처하고 선원들은 배 곁이나 뒤에 매달아 두었던 거루라고 하는 작은 거룩배 형태의 구조선을 간신히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풍랑에 깨져버릴 것 같은 배를 밧줄로 감고 또 스루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려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장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 다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아 사공들은 이제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악화되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도 여전해 구원에 남은 소망마저 없어져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풍랑에 따라 이리저리 구르며 탈진하였기에 이제 아마 배에 탄 어느 누구도 살아 돌아갈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광풍 가운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소망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울은 안심과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은 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이 반대했던 시기에 무리해서 항해를 진행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낙관론자이거나 긍정적인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의 풍랑 속에 바울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독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위로와 믿음과 평안을 회복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소유한 삶은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독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바르게 해석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고난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독대 속에 우리는 비로소 풍랑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또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광풍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생명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중에 주님만을 의지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풍랑 중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안심하고 담대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와 쓴잔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세상 속에 자신을 구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만 속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곁에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